학자들한테는 여기 있는 말들이 평생 연구해야 될 정도로 골치 아픈 말씀입니다만은 저희들은 그 신실한 학자들의 연구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어려운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등장하는 그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누구일까라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에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21절부터 등장하는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36절에 등장하는 그 왕을 두 가지로 보는데요. 안티오쿠스 4세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36절부터 등장하는 왕은 안티오쿠스 4세하고 맞지 않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적그리스도와 같은 왕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논쟁의 핵심은 36절 이하에 등장하는 왕이 안티오쿠스 4세다. 아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니라 종말의 때에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두 가지 견해입니다. 저는 36절부터 45절에 등장하는 이 왕이 안티오쿠스 4세라기보다는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 모습을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 왕의 모습이 어떨지를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6절 이하 45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볼 때에 안티오쿠스 4세와 전혀 맞지 않는, 도무지 이 안티오쿠스 4세하고는 역사적으로 틀린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에 그 왕이 여러 나라를 정복할 텐데 이집트도 정복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검은 모든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는 이집트를 정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복하려고 했지만 로마 군대의 힘에 눌려서 이집트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이 왕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종말이 이르러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와 예루살렘 사이에 평지, 굳이 따지면 아마겟돈 평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에서 죽은 게 아니라 페르시아와 인도 지역에 다니다가 그 위장병에 벌레가 위장을 먹어서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죽는데요. 이 두 가지 예언은 안티오쿠스 4세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을 보시면 21절부터 35절과 36절에서 45절이 쌍둥이 같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두 번 반복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21절에 한 비천한 사람이 왕위를 이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36절에 또 어떤 왕이 등장하여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문단이 닮았습니다. 비천한 사람이 속임수로 왕이 될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성공하고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졸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한 왕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 왕도 세력을 얻어서 권력을 잡아서 이집트와 모든 나라를 지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졸지에 그가 죽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반복을 하면서 2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연결고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언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에 집중하면서
이 사람에게 특별히 집중한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 반대하는, 예수님에 대해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원형으로서 안티오쿠스 4세를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심으로 이 왕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진행될 이 종말의 시기에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박해하는 왕들은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보였던 모습을 따라할 것이나 그보다 더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할 왕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전무후무한 이전에 없었던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과 박해를 교회가 신자가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예언을 마치면서 약속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나의 종 미가엘을 보낼 것이다. 미가엘이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신자들을 지킬 것인데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신실한 신자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며 구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니엘아,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주신 믿음 안에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사람은 36절에서 45절 사이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시대는 안티오쿠스 4세였고 초대 교회 때는 네로를 비롯한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들이 적그리스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때는 적그리스도를 개혁자들이 누구를 적그리스도라 했는가 하면 그 당시의 교황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여러분 선교 편지나 선교지의 소식을 들어보시면 공산권이나 독재국가,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고 하지만 사회주의적 공산권 국가에서는 여전히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무더기로 많이 추방이 되었고 스리랑카나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또 인도네시아나 이 모든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박해와 환난과 때때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그리스도는 네로와 같은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공산주의자들과 독재정권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대표적인 모습은 맞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의 설명을 따라가면 발견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를 높입니다. 어느 정도로 높이는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내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특징은 내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옳다라는 것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없다, 내 위에 신이 없다, 내가 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즉 그리스도의 본질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즉 그리스도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를 높이는 이 왕은, 이런 사람은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강하다. 그리고 이 강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내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내가 생각하는 강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그냥 무섭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글로 번역했으니까요, 적 그리스도를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고, 적은 대적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엔타이 크라이스트예요.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행동입니다. 이러한 엔타이 크라이스트, 엔타이 갓,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반대해서 자기를 높이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적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제일 먼저 하고 적 그리스도와 같은 모범을 제일 정확하게 보여줬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조주이신 것을, 아담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하와라는 아내가 자기 갈비뼈에서 창조되어서 온 것을,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을 아담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꾀임에 빠졌죠. 왜 네가 네 마음대로 못하냐? 네가 참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 아니냐? 정말로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왜 선악과는 못 따먹게 하지? 그거는 너에게 자유를 주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네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맞다. 왜 하나님이 너를 간섭하냐? 그리고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는 강한 것을 얻게 된다. 네가 저 강한 것을 얻게 되면 하나님과 방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그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높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구약의 교회에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로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의 때에 교회를 대항하고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박태선을 비롯하여 지금 신천지든 여러 가지 이단들이 적 그리스도로 나와 있습니다. 박태선이 죽기 전에 MBC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중파에서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모습과 그 말을 제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찍히듯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신천지 교주는 박태선의 계보를 이은 적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단의 계보를 잇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우리 6.25 전쟁 때 공산 치하에서
로마 시대 초대 교회가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목숨의 위험을 받는 순교의 위험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이런 적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는 없을 가능성이 훨씬 크고 없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의 유혹과 환난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유혹과 영적인 싸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항상 찾아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으로 살아갈 때에 교인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있는 대표적인 특징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에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불신자는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생각은 지렁이가 매니큐어 회사에 투자할 생각만큼도 없습니다. 아예 없다는 것이죠. 지렁이는 연체동물이라서 이렇게 각질이 없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신자의 제일 큰 특징은 주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교회 직분자입니다. 이런 것도 되지만 그 본질적인 게 있는데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까, 이 고민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난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데요, 교회에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들어온 신자의 삶 속에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사는 마음이 있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내 뜻을 접고 나에게 더 참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교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싸움이 교회에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로 돌아가시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환난과 핍박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그 상황에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어려움보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는다. 그 믿음 안에서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데요. 순교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죽는 것보다 순교의 고통보다 더 큰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순교 당하는 것이 믿음을 배반하거나 순교와 고문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엔타이 크라이스트, 나는 이제 하나님이 싫어요, 안 믿어요라고 버리는 쪽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을 보호하시듯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다니엘의 예언 마카비서에 기록된 데도 그렇고 실제로 다니엘서를 쓴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질 것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하셔서 불러가시면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서 6일간 굶긴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환난 중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아니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적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고 환난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를 딱 구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평소에는 모릅니다. 금전적인 혹은 이익이 갈려있는 어떤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이 친구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몰랐는데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확 흔들어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에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 엔타이 크라이스트, 나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별것 아니었네요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 그거는 많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티오쿠스 4세와 네로와 같은 적 그리스도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동시에 성령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나의 육체의 욕심과 정욕과 옛사람의 스스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음행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삶에 계속 빠져 있습니다.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술 취함과 방탕함, 이 생활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 가운데에서 변화된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믿으셔야 되는데요.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나는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분을 내고 시기하고 다투고 방탕하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 졸거나, 혹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인터넷 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예배 드릴 때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어떤 여자분이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앉은 바로 이쪽에 앉았는데 만화책을 보고 계셨어요.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시는 게 하나님을 덜 노여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온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만화책을 볼 거면 왜 왔어요? 그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다. 듣기 싫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추석이라서 부모님께 절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매년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가서 절을 할 때에, 어릴 때는 절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 아들이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절을 하거든요. 왜 절을 하는지 아시죠? 아들이 영리해졌기 때문에 절을 하면 뭔가 봉투가 나온다는 것을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할 필요 없을 때도 절을 부지런히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할 때마다 뭐가 나옵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웠어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가서 절을 할 때 얼마의 세뱃돈을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런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을 할수록, 자녀를 키울수록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마음이 점점 자라서, 옛날에는 용돈 받으려고 절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사랑과 희생에 감사해서 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돈을 드리죠. 그게 절하는 사람의 올바른 심정입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예배 드리는 나의 삶이 바뀝니다. 그게 안 바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에게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설날이나 추석 때 절을 하십니까? 그거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모님이 아시면 그 절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을 따라 행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러운 것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활과 삶을 바꾸고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악한 것과 덕스럽지 않고 더러운 것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전보다 더 커지고 더 진실해져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는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만나고 괴롭히는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안 바뀌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에 갈 때마다 저 인간 만나는 게 괴롭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바뀌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오래 참음이 더 커져 있습니다. 악을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래 참음이 더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가 행하는 본질적인 일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안티오쿠스 사세나 로마 황제와 일제 때 공산 치하에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피할 길을 주시거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게 하시거나 피 흘리기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딱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왔습니다. 그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은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이 진실한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나는 한때 열심을 내고 반짝했으나 믿음으로 인한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라고 배반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온갖 더러운 것과 이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을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경계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고 이런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썩 지나가듯이 하는 말인데요. 굉장히 엄중한 말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열매가 현저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육체의 욕심과 정욕과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현저합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여전히 육체의 일에 빠져 있다면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은혜, 유업을 받는 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 안에서 거듭난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입니다. 비유가 확실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죽은 척 하다가 깨어나셨습니까? 완전히 죽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척 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생각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참 구원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19세기 아프리카로 선교지를 떠났던 선교사님들에 관한 일화를 들었습니다. 19세기니까 1800년대겠죠. 미국과 서구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선교지를 떠날 때 선교지에서 쓸 일상생활용품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짐을 관에 넣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갈 때 자기가 죽어서 묻을 관을 짜가지고 갔어요. 그 말은 선교지에서 선교생활 하여 하다가 돌아오겠다 이게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쪽에 땅을 묻겠다. 양화진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들처럼 관을 다 짜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관에다가 짐을 싣고 선교지로 다 떠났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복음과 믿음으로 사는 구체적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과 희생과 때로는 죽음으로 부름받은 삶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관을 짜가지고 간 거죠. 동시에 관을 짜가지고 갈 때에 이 선교사들의 마음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것에 대한 마지막 보상은 내가 관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19세기에 관을 짜서 아프리카로 떠났던 선교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어려웠던 문제들이 다 형통하게 풀릴 것입니다 라는 풍요와 성공과 번영만을 약속하는 번영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참된 번영과 행복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다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고 그 소망 안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악한 습관과 죄악된 것과 이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와 연관해서 신약 성경에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요. 다니엘서 예언이 끝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잘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이해하는 데 굉장한 큰 은혜와 도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다니엘서를 기억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적그리스도에 의한 박해가 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 있고 그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책이 두 권이 펴져 있습니다. 두 권이야, 두 종류가 펴져 있습니다. 한 권은 복수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단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한 책에는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의 나의 행위를 다 기록한 책입니다. 또 한 책은 생명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행위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행위는 잘못 기록되어 있지만 행위는 부족하지만 생명책에는 내 이름이 있으니까
구원은 받을 것이다.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행위를 보시면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행위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 행위를 보면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이 있고 그 행위를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박해를 할 때에 환난과 핍박이 무서워서, 그리고 재산과 명예와 안정된 미래를 잃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까워서 엔타이 크라이스트,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과 핍박 속에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을 배반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두 가지가 싸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있는 믿음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그의 행위가 안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나오는 믿음이 살아있는 참 믿음이고, 믿는다고 하는데 인격과 행동이 안 바뀌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로 헌신해서 저도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옥중 성도들처럼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제가 정말로 이기는 것을 저도 한번 경험하고 싶고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저는 잘 견디고 싶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런 환난과 핍박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시험이 어디에 오는가 하면 나의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옵니다. 목회자로서도 책임이 참 크고요. 책임도 크고 답답하기도 하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를 할 때 하나님 말씀 참 죄스럽고, 내가 말씀을 제대로 전했나, 교회를 제대로 섬겼나, 사실은 이렇게 좌괴스러운 괴로운 마음이 드는데요. 여전히 예배 시간에 마음이 콩밭에 있거나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서칭하거나 습관적으로 졸거나 찬송을 부를 때에 가사에 마음을 실지 않고 찬송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거나, 그러려면 예배에 왜 오세요? 찬송을 부르기 싫으면 예배에 오지를 마세요. 예배에 오셨으면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하고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왜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도무지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왜 오세요? 차라리 안 오시는 게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에 낫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교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희생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을 한다고 해요.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직분자 선거를 해서 직분자를 뽑을 때는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라는 마음으로 직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때까지 장로,
권사, 집사 안 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은혜로 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족한 저를 불러서 쓰시면 정말로 더 충성하겠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 직분을 받잖아요. 사울왕 꼴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유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만 높이면서 갈 위험이 큽니다. 그것이 엔타이 크라이스트, 성령님의 뜻에 거슬려서 내가 원하는 강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것이 엔타이 스피릿, 성령님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나의 명예와 나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라는 그 욕심이 나를 딱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활을 정말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고민하지 마세요. 보여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라는 게 확실해요. 사과나무에 배가 열려 있으면 그거 사과나무 아니에요. 지난 5년간 10년간을 돌아보십시오. 딱 돌아봤을 때 하나님, 고민할 필요 없이 당신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5배나 10배나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30배 결실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 100배 결실했습니다.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와 싸우며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내가 정말로 5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바뀌었냐고, 변화됐냐고. 그렇게 할 때에 글쎄요, 이러면 이미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청년부 대학부 연합 예배 드릴 때 담당 교역자가 청년 대학생들에게 술, 담배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권모 목사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아버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술하는 사람을 싫어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대학 청년들에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양해해 줄 거라고 믿는데요. 아버님께서 한잔 하시면 여동생들 데리고 피하기가 바빴대요. 성령님이 충만한 게 아니라 술이 충만하면 성령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가 불가능해지고 가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지금은 다원주의 상대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교회에서 술과 담배를 금했습니다. 성경에서 술, 담배를 금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술, 담배는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금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웠어요. 결론이 뭐죠? 그럼 술, 담배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금했지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당회 모여서 혹시 장로님들하고 우리 의논할 때 성경에서 금한 거 아니니까 당회할 때 맥주라도 한잔 할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노예 앞에 치리를 받겠죠. 그러면 목회자나 장로님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되고 세례교인들은 술, 담배를 해도 됩니까? 소그룹으로 모이거나 대학부나 청년부 모였을 때에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우리가 좀 성경에서 술, 담배를 안 금했으니까 여름에 시원한 칠성 사이다가 아니라 오비표 사이다를 마시자. 그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갈 때에 이것이 교회가 덕스럽게 권한 것이구나, 금지한 것이구나, 성경이 금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웠을 때에 성경이 금한 게 아니니까 먹고 마시자 이쪽으로 가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국 교회 선배들은 술과 담배만 금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술과 담배만 금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도전 앞에 어떻게 더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다음 세대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우리 위전의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금했는데 농촌 문화 속에서 21세기의 문화와 다른 데서 금했지만
지금은 문화도 바뀌고 술이 음료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답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가운데 교회의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종교개혁자들이 그거를 반대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거는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알자,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교회의 관습을 들이대는 것은 성경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성경의 권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교회의 관습을 성경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선배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문화를, 교회를, 그런 성도를 이루기 위해서 개혁을 한 것이지, 성경에서 이렇게 안 하니까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는 방종적으로 가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지금은 참 염려하고 두려운 것이, 우리 앞에 당연한 도전과 싸움은 많은데 이 도전과 싸움 앞에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어느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어느 것이 교회의 덕을 위하는지를 배우고 아는 다음 세대가 교회를 잘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가는 세대가 나와야 교회가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니엘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망했고 성전 재건하러 간 일들은 방해에 의해서 다 망하고 있고, 이거 성전 재건은 앞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18년, 20년 동안 성전 재건이 아예 멈춰지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에게 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은 네 하나가 거룩해라, 그 말씀이에요. 네 하나가 거룩하게 살아라. 네가 거룩하게 살고 네가 내보기에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저 혼자 거룩하게 사는 거는 괜찮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네가 거룩해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거룩하면, 교회가 정말로 거룩하면, 내가 찾는 거룩한 신자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근데 네가 거룩해라. 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하는 자로, 주일이든 월요일부터 토요일이든 예배당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올해 저희들에게 주신 표처럼 모든 곳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청량할 수 없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저희들의 삶에 넘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를 생각하며 이 땅에 두신 한국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